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비슷하게 우리나라 동포들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우리도 디아스포라가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 구석구석에 우리 동포들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을 오히려 헤아리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전 세계 많은 곳에 우리 동포들이 흩어져 있죠. 구한말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와이에 사탕수수를 베기 위한 노동자들로 그곳에 나아가서,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지만 아직 아시아들은 왕정 국가 시대를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서 거의 노예와 방불한 그런 삶을 하와이에 갔던 우리 동포들이 초창기에 그렇게 지내곤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주, 일본에 흩어진 것은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또 그리고 만주와 간도 지역에 있다가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면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에 넓게 흩어져 버린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처럼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로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한때는 중동 붐이 있어서 중동 아랍 국가의 건설 노동자들로 많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이제 누나 5 가운데 이제 첫째 누나가 독일에 간호사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첫째 자영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못 가게 돼서, 지금도 이제 명절 때 되면 목사인 자영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때 독일 갔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괜히 제가 죄책감을 드는 이유는 뭐죠? 자영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또 우리 둘째 자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되돌아오셨고요. 또 셋째 누나는 일본에 돈 벌러 갔다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현재 그곳에 살고 있고, 넷째 누나는 제1동포가 이제 2세대를 우리 한국에 다시 이렇게 복귀시키는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할 때에 한참 조청년과 우리 제1민단, 일본 안에서도 이제 친북한 동포들과 친남한 동포들 간에 일종의 좀 경쟁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에 제1동포 자녀들을 이제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할 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게 되고, 또 누나하고 결혼을 한 그런 매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던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저 멀리에서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저의 형제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해외 나갔던 우리 동포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은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굉장한 호의적인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이 신앙에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또 우리 독일에 갔던 우리 광부 간호사 분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우리 김민기 전도사님 해마다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태국에 또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하듯 가서 이제 무언곡도 준비하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서 하게 되는데, 어느 초등학교를 갔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하던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전교생을 학교에다 다 모아준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교장 선생님 여자분이신데 기독교 신자도 아니에요. 선교사님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태국은 거의 99% 불교 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아시죠?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전 세계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들의 대회인 잼버리 대회라는 게 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한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뭐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들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을 뭐 기독교 선교사인 줄 알고 우리가 와서 예수님의 사랑 신앙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 그거엔 별다른 관심이 없고 한국인이 하고자 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협력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수많은 하와이든 중동이든 독일이든 나아갔던 우리 동포들이 과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인종 차별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이익과 아주 푸대접을 당한 일들도 굉장히 많죠. 일반적으로는 어떨까요?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사실은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눈물로 보내야 되는 날들이 많죠. 내가 이러려고 고국을 떠나서 왔던가. 차라리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늘 있었으면 이런 것이 더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럴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각인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경 점촌에 외국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다고 여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청 홈페이지에 인구 통계표를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 12월 31일에 작성된 통계라 하고요. 그리고 2월경인가 수정을 했다 하는데 전면 수정을 다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종 수정일이 밑에 그렇게 올해 2월경인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에 대한 인구가 7만 1천 몇백 명 정도 되는 가운데 그 숫자와는 중복은 아니겠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697명인가 약 700명 가까운 외국인이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 있는 우리 동포라 해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 7만 명 정도를 하면, 약간의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 가량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10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쉽게 자주 늘 접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1% 정도는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1, 20년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각계각층 나라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계속 밀려오는 걸 보면 그래도 그네들 나라들보다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비해서 혹은 더 우리가 더 좋았던 시절, 더 편한 시절, 더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 어렵다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정말 지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살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속속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분석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대신방을 돌면서 신방을 가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1년에 한 번 목사가 온다 하니 온 정성을 다해서 다가를 내놓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 임금님도 하루 안에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먹어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아무리 어렵다 한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개개인의 경제 상태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 같은 이 계절에, 이제는 학교에서 어느 계절에 무슨 과일이 나느냐 이런 시험 문제 못 낸다면서요. 그게 무색해져 있으니까 모든 과일들을 그 한 테이블에 한 접시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이것이 과연 어렵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 그 동포들 그때 굉장히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과 1,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TV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어지는 것이 그 외국인들을 부당히 대우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올 때에 제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전에 저의 형제들이 그랬으니까요. 이제 대리적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몹쓸 언행들을 하곤 할 때에 내 누나들, 내 자형들이 불과 3, 40년 전에 저런 대우를 받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고 또 선교지를 가게 되면 정말 그 현지에 있는 그 외국인들에게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노력의 절반 정도만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아마 지금은 좀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외국인들에게는 잘해준다 할지라도 오전의 말씀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난 외국인들의 마음을 과연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딴에는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 한국 안에서 외로움과 서글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마디 더, 한마음 더 생각을 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과 친절로 대해준다면, 그리고 이왕이면 끝자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선교는 5년, 10년 안에 끝장을 내야 되는 그런 단기 열매를 따는 사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한 세대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해야 그 나라의 기독교의 신앙이 정착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이 율법과 법률을 아는 사회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는 꾸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정착해 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야 이곳에 이제 이주해서 사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언젠가는 되돌아갈 분들이죠. 여러분, 지금 그 중국을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위 우리 조선족 말고요, 중국 한족이라 부르죠. 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구석구석에 결코 인구로는 무시할 수가 없는, 한족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그 소수라는 인원도 몇백만, 몇천만 이래요. 그래서 이 다민족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서 중국인들을 선교하면 그 중국에 들어와 있는 혹은 현재 중국인인 그 다민족들에게도 기독교의 신앙이 전파돼서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아주 좋은 전략적 거점이 중국이다. 그동안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이내 가운데 중국 선교사님들이 좀 대대적으로 그 추방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 본토가 아닌 그 외곽에, 예컨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태국 등 그 중국인들이 또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지역들에서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으로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전환되어지고 있는 그런 선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교부에서, 우리 GMS를 비롯한 한국 또 전 세계적인 선교부에서 중국을 잘 공략하면 중국 안에 있는 여러 다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그대로 우리나라 국내로 가져오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친절과 사랑 혹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나는 한국인들에게 또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장차 후에 혹은
이미 가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엄청난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는 셈이고, 그 후에 그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된다면 그들의 사역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교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무슨 대도시의 초대형 교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겨울 내도록 아주 영어나 또 혹은 그 현지 언어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들을 제가 해마다 이렇게 지켜보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제안을 하고 한번 툭 던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겁고 마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정도라면 영어 예배부 정도는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전국의 대도시에 있는 초대형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이, 설마 그거 만든 데를 지금 당장 오려고. 아니요. 사실은 일상의 회화는 이 현지에 와서 6개월, 1년, 몇 년 살면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 혹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국어에 대한 굉장한 숙달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도 때로는 설교 이해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모국어인 여러분도 설교가 이해 안 되는데 외국어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해 안 되는 예배, 중세 이전에 라틴어로 드리던 예배에서 교회가 죽어갔듯이 그들은 예배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충현교회를 갔더니 우리의 중충 같은 그곳에 장의자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꽤 여러 칸의 책상마다, 그 책상에 우리 이 책을 놓는 그 자리마다 헤드셋을 꽂을 수 있는 이어폰 꽂는 그 잭들이 있습니다. 잭들을 자세히 보니까 한 3-4개가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언어 거기다 꽂으면 그 성도들 가운데서의 동시통역이 되는 분들이 방송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통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들으면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자기의 모국어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까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꽤 우리보다 크지 않은 교회들도 영어 예배부 정도는 준비를 해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찬양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예컨대 주일 오후 2시나 아니면 토요일 저녁 6시 이런 우리의 예배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예배 시간을 개설을 해서 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 내준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700명 가까운 외국인들 가운데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영어 예배부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영어는 우리 다음 세대나 혹은 우리 장년들이 선교지를 나아갈 때 그대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미 한국어가 능통한 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점천제일교회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나오게 되어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해봄직할 만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교회,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도 시도했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다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다시 사역을 재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다 선하고 다 정직하고 다 의롭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부당한 언행들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무슨 영어 예배부를 만드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도 갔을 때 이런 일을 겪어봤어요. 단기 선교 마무리할 무렵쯤에 일종의 문화 체험이다,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죠. 단기 선교팀들이 한 반나절 정도는 자유 시간을 줘서 마음껏
이제 일정 구획 정도는 정해주고 그래도 길을 잃으면 또 문제가 될 터이니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다니게 하면서 실컷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고 현지 돈을 가지고 뭐 물건도 구입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하루 반나절 정도는 보통 단기 선교 팀에서 시간을 갖는 것들이 보통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이제 그 현지 상인이 저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거 사실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이건 너무한다. 이제 외국인이니까 당신들이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거는 현 시세에 무려 20배를 더 받으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러니 그 현지인이 당신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 여기 오래 산 모양인데 우리를 도와줘야지 외국인을 도와주면 어떡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광경을 제가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무턱대고 뭔가를 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 정당한 그 어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누군가 이들이 일일이 다 경찰에 호소 못 하거든요. 우리 한국인들도 억울한 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경찰 법정에 가서 호소하고 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뭐 추방을 당한다거나 혹은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크고 작은 데에서는 그저 씁쓸한 기억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변호사나 방패나 돌보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그리고 끝에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풉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멀리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선교지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하고 선교의 일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각도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밭을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언제까지 넉 달이 지나야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기회가 없다. 나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이냐.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쳐다보라. 그러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고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700명 가까운 외국인이 우리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대다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사랑이 누군지를 여전히 그들도 모르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우리의 생업을 제쳐놓고 그들을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삶의 순간에 여러분 앞에 그 외국인이 나타나거든 주께서 오늘 저 영혼을 돌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줄 알고 힘써 섬겨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